오늘 13장 말씀 읽은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소문도 들리고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이상한 것도 많이 나타나고, 근데 꼭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서 밝혀서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여라, 칼로 쳐라, 돌로 던져서 매장시켜라,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가 왜 성경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은 항상 지금 당장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 말은 지금 당장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모든 명령은 10개의 계명으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뭐 행동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다 킵하라 그 말입니다. 내 좋은 것은 내 비밀 창고에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노하우를 남에게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세상에 그렇다고 그걸로 자기도 먹고 후손도 먹고 대두선순이 먹을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집안, 자기 가문, 자기 내력, 자기 나라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사람들은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너희를 꾀고 유혹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달려올 텐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신명기 지나면서 사람 속에 있는 이런 거,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알고 봤더니 그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주인인 줄 알고 가서 또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뒤에서 이리 오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주인이냐면 내 말씀, 내 계명이 주인이고,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청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지. 너희가 뭐 나는 순종했어요, 나는 뭐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2번을 금식했어요, 뭐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입을 벌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공로, 말, 누군가가 알아주면 원하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한 소문을 타고 나가는 것이고요, 이간질이 되는 것이고요, 간첩질이 되는 것이고요, 뭐 돌아다니는 개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간이 붙었다 설계 붙었다가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심지가 굳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할 거다.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살면서 한 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갈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를 던지는데요, 이건 이제 악한 것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더 센 걸 던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더 센 걸 던지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로? 그들을 애굽을 미워해서, 그 애굽에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계 천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그 적각고 흐르는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센 땅, 애굽에도 적각고 흐르는 땅이 있었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계속 목축을 하고 돌아다닌다. 우리는 나일강에서 넘치는 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넘치는 물을 통해 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나오는, 봄에 옥수수씨를 뿌리니까 여름 지나서 옥수수 나오니까 트랙터로 전부 긁어가지고 불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는 길에도.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천국에 가까운 땅인데,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땅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그 물 안 넘치면 망해버리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흘러가는 땅이 아니라 그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그러니까 땅 자체가 저수지. 그러니까 적격거리는 땅인데, 이 가나안 율법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세계만 풀어한다고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 그러냐, 세상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 가서도 두 개의 귀를 아무리 쫑긋해봐야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을 침멸해.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 또 쳐부터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의 눈에 보는 시각에 너무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은 진멸을 떠나서 전부 없애야 돼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고 너희가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요, 1층쯤에도 2층인데 쌓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전부 포크레인을 허물으라. 그리고 다시 생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를 통해서 나온 거듭난 메시가 우리를 살려낼 건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말라기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영이 선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모세도 자기의 일생을 끝내는 건데, 이거 앞에서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 한 톨도 감사한데, 말씀의 1.1핵도 감사한데, 세상에 이 토라라고 하는 이 30만 4,904자리라고 하는 레러 문자, 30만 4,500 약 그 정도의 이 숫자를 세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레러를 줬어요.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은 10개 아닙니까? 10문자, 10개 문자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이게 3만 배가 되는 이 3,000개의 문자를 모세에게 내려줬고, 그 모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담아놨는데, 그 모세의 기억이 하나님이 주신 기억 아니겠어요? 뭘 기록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걸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서 여기까지 딱 이런 식으로 처음과 나중을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정리해놨다는 건데, 이 민수기는 그 중에서도 엑기스를 또 뽑아가지고 오고는 후손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깊어하고 있으니까, 세상 천지 날벼락 떨어지기 전에는 내 돈 한 1,000불을 어디 은행에다 집어넣든지 CD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무슨 그 이자가 더블로 붙는데 집어넣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다치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 준 거니까 좋다고 싸우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하는 것을 너는 참여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써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거를 세상의 논리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일생이 전개된다는 거고, 그것마저도 그냥 한순간이에요. 기나긴 1000년 만년을 따져보면 그것 한순간인데, 우리의 인생은 그 한순간을 포착을 못하는, 포착을 해도 놓치는 것이고요.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험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뱀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았고 인간의 한계와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그 약점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그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람처럼 또는 햇빛처럼 다가오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천지가 없어져도 1.1에게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거를 우리는 그냥 허투루 듣는다고요. 그런데 모세에게 30만의 문자를 던져서 세상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보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우주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의 고귀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1핵도
30만 문자 중에 어떤 문자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뼈가 하나님의 살이고 하나님의 피고,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는 사이에 오기 전까지는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건 뼈고 저건 살일 뿐이라, 저건 고기 덩어리일 뿐이라.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살 중에 살을 만나.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내가 뼈 중에 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따라왔던 게 뭔가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왜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줬을 때 받을 만한 그릇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거룩은 거룩으로 만나고 악은 악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선은 선으로 통하니까 거룩은 거룩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 놓으셔야 하늘의 거룩의 씨를 거기다 뿌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사야는 그래서 이 거룩의 씨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렇더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이 거룩의 씨를 믿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아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이 두텁고 긴 책이고 한 권의 책인데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어떤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마라. 어떤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마라. 어떤 모임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마라. 여기에 진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 단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쓰신 분이고 쓰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기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저자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런 말씀,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했다고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뭐 좀 신기한 거 있으면 다 따라가요. 뭐 좀 자기 한계를 넘어서 있는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리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머리 위에서. 왜 내 머리 위에서 내 머리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이것을 전부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걸 유혹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꾀라고 그러는데 그 머리 위에 이걸 넘어가려면 내가 못 넘어가니까 바로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싹 거뒀단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그 다음 세계를 보고 살으라고. 예수님 한 말씀 하셨죠. 이제는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회당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모세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 이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끝한번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이 복잡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신 게 이거예요. 듣고 행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이걸로 심판해버린가.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저도 주여 주여 했는데요. 저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주님밖에 없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따라하고 그것뿐인데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잘했어. 근데 그 중에 10명이 따랐다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온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 10명이 다 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아니고 다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 위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거다.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술수를 하고 마술을 부리고 신기한 환상을, 이것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일생 내내 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그냥 훅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거를 양보 못하는 거죠. 에덴은 그렇게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이게 종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 끝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들이 이 영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꿰고 배교를 시키고 이단을 던지고 출교를 시키고요. 막 끄집어내가지고 또는 막 도망가려면 막 지켜내야 되고 이 전쟁이 마치 축구의 결승전처럼 막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주여 주여를 하는데 뭘 알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알고. 뭐 교회 간다고 하는데 뭘 알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중간 시대에는요. 그래도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냥 누구나 좋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늘나라에 이 거룩하고 이 빛나는 정말 눈에 보기도 아까운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제 옮겨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겠냐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바다가 될까요? 아니 왜 자꾸 교회가 이게 아니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 신접한 자 마술 부리고 갔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전부 떠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시험 문제를 내가 받았을 때 답을 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좋다. 누가 주냐 너의 주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 신이냐. 말씀이냐 우상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 어떤 데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악한 소문이 휩쓸려 나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걸려 넘어가지고 교회 나와 손대지라고 목소리 어디다 터들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뒤로 두고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이 모든 소문, 모든 연약함 이런 거를 기도로 바꾸자. 이거를 믿음으로 바꾸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돌고 돌아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서 무엇이 말씀인지를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알려주실 것이다. 단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려고 약속을 하고 사랑할 마음을 결심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왜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녀가 삼아주셨으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정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내 논리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따르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침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간증하는 세월을 한 세월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으니 이 길 영원히 우리는 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